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2026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차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그와 같은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 이름을 정할 때는 설립자가, 개척자가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회 이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바로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최근에 한때 열풍이 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유행을 하게 된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전국에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유행을 타면서 개척하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믿음찬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 교회,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 교회는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 교회는 소망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름과 정반대의 현상이 보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기쁨교회 부임을 할 때 이름이 기쁨교회인데 우리 교회만큼은 좀 이름 같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회를 시작할 당시 제가 품었던 소원입니다. 적어도 기쁨교회만큼은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제 28년이 되면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맞습니다. 40주년을 올해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될까? 저는 교회의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쁨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2026년 한 해 동안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정했고 그 주제 성구로 시편 37편 4절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기쁨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말씀에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시편 37편이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노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아마 인생 전체를 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시이지만 이 시는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시에서는 알렙 시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알렙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나다라 하는 형식으로 한 절씩 나오는 겁니다. 가나다라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가로 첫 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줄이 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알렙, 벳, 감마 이렇게 되는 것들을 첫 줄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이 시는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것이지요. 그런데 1절부터 무슨 말을 시작하느냐 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1절 한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왕인데도요, 왕으로 살고 있던 그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악인을 참 많이 만났다고 그럽니다. 악한 일을 참 많이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러하다면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들이 권한이 없고 권력이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만났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자를 만났다 해도 불평하지 말자. 불의한 자를 만났다고 해도 시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1절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 예, 다윗의 인생도 참 막막한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시편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73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시편 73편 3절,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시편에는 참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악인 때문에 슬퍼합니다. 악인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많은 신자들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지. 12절, 13절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자다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고 적당하게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바보 아닌가? 내가 내 손을 씻었던 것이 헛된 것 아닌가? 이런 후회와 한숨을 쉬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건 나만 나의 삶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숨과 분노와 억울함과 막막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 불편한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 신자와 불신자가 나눠집니다. 불신자들은 현실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야 돼, 이 나라를 못 살겠어,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옵니다. 아유,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내가 이 나라 떠야지, 이 이야기는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그를 쫓아버리신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눠진다니까요.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비록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내 삶이 너무도 눈물 나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기쁨 공동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쁨 공동체를 이루는 누구나가 다 신자입니다. 신자이긴 한데 왜 신자인 모두에게는 기쁨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오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것이 얼마만큼 많은 신자들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만나든지 독한 일을 만나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든지 간에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전환이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였는데, 그래서 너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을 만날 때가 있지. 너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 실컷 하다가, 현실 이야기 실컷 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성숙한 신자와 여전히 어린 신자가 구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로 이 구분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너 예수를 믿잖아.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어린 신자는 항상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요 소원이 있었는데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기쁨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기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좋은 분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걸 딱 들어주셔서 좋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것은 나의 기쁨이 크다는 얘기예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왜 공부하니? 이 말에 정답과도 같은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저는 공부합니다.
달라요. 너 왜 달리기 하니? 많은 사람들이 체전에서 1등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왜 달리기 하니? 왜 육상선수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승진하시려고 해요? 아니 집사님 왜 집 더 큰 거 사시려고 해요? 아니 집사님 왜 더 많은 수입이 생겼으면 하고 기도하십니까? 이 말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가 나의 신앙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나의 기쁨으로 산다, 그거 아니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렵다면서요. 성경도 그걸 인정한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기 때문이지. 아마 이런 분들은 현실에 대한 연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인가 보다. 내가 살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성경은, 신앙은,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힘듭니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정하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라는 얘기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거 별거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고통 뭐 별거 아니지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만 오면 감사하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요,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 기뻐하라잖아,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해, 하나님 기뻐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라는 말씀처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느 겁니까? 하나님은 다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다들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건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이 왜 기뻐할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의 기쁨이라는 것의 실체가 있기는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늘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불안합니다. 행복해 죽겠다는 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지금 어떠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났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잖아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두렵대요. 행복하기 때문에 불안하대요. 그건 행복이 불안해서가 아니고요, 나의 기쁨이 불안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만큼, 행복을 만끽하지 못할 만큼 불안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항상 염려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쁨이 항상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운전 학원에 가보시잖아요.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운전면허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처럼 한 3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님 제발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하루도 채가지 않습니다. 왜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차가 있어야지.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게 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면허증도 땄고 차도 있네, 행복해 죽겠어.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티코를 삽니다. 티코 모를 수 있겠다. 처음에는 작은 차 삽니다. 스파크 뭐 이런 거. 그래서 만족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나의 기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일시적인지. 제가 학생 때는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월급 100만 원 받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서 백만장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 부자 되게 만들어 줄게. 너의 월급은 100만 원이야. 이러면 욕합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도대체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한데요?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행복한데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서 누군가가 계약을 하면서 백지수표 하나 딱 던지잖아요. 네가 원하는 금액을 써 이러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백지수표 갖고 제가 장담합니다.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얼마를 써야 돼?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1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몇 해만 지나도 사라지는 돈이 1억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바람이, 만족이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게 우리의 기쁨인데 어떻게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산다고요? 나의 기쁨을 정말 추구하고 살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이게 있으면 한평생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이루면 더 큰 거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이기에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상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올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의 현실이 이렇게 막막한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풀면 본문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기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상으로 전치사구가 뒤에 있고 앞쪽에 명령이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한다는 말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미소 짓는 거 말고 견딜 수 없는 속에서부터 솟아쳐 나오는 그와 같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나한테서 일어나는 좋은 느낌 때문에, 좋은 감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 때문이라. 그래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예전에 어떤 분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냥 그걸 보고 웃으라면서, 그래서 나온 게 웃음요법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돌아보면 감사할 거 뭐가 있겠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나의 참된 신앙생활로 알고 계신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길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가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가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가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 그때 알게 되는 기쁨,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되는 것이지. 그리할 때 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이루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너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했지, 그건 너가 너의 기쁨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봐. 그러면 그가 너에게 역사하여서, 그가 너에게 가까이 하여서 너가 바라던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의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평생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어린 사람이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었는데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신자와 어린 신자가 나누어집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를 아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신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삶이 그와 같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맞아,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지,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쁨 교회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기쁨 교회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문답 1문 1답에서부터 나왔습니다. 1문이 이렇게 묻죠.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영어를 그냥 번역하느라고 이렇게 좀 한 것이고, 한국 사람 정서에 맞도록 바꾸자면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정말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되는 목적, 최고로 잘 사는 인생, 그게 뭐냐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쁨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쁨교회의 영구 표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 되자 하는 것이 영구 표현입니다. 이 영구 표현은 누군가의 설교이거나 주장이거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 교회를 세울 때 기쁨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따라 교회 이름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저는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평 가운데 산다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산다 해도 기쁨 교회 교인만큼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된 나의 꿈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기쁨을 바라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삼독까지가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독까지가 힘듭니다. 삼독을 하고 나면 성경이 서서히 보입니다. 성경이 이게 성경이구나 이해되는데 20독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어찌 되느냐고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라운 계시의 방편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러니 나는 신앙이 약해요 이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로 자라기 위해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되지 않고요,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결혼해야지. 예. 그래서 어디 좀 만나는 사람은 있니? 아니요. 저는 직장, 집, 교회 딱 세 군데만 다닙니다. 그럼 망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너 좋게 생각해.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저 사람이 내 마음 알겠지, 그거 너무 심한 착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부딪혀봐야 합니다. 말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다더라, 저 교회는 어떻다더라, 이 교파는 어떻다더라, 저 교파는 어떻다더라,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최고의 교회, 최고로 좋은 교단, 최고로 좋은 입지에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말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면서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럼 저분은 어떻게 살아는 말입니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평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그 내용들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기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교회를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처음에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불려질 때 교회라는 말은 100%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 기쁜 교회 갔더니 기쁜 교회는 자기들끼리 하고 나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 그 말은 상대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꾸만 관찰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교회가 되셔야 그 안에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기쁨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기쁨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